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에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진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에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결정한다고 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키워야지라고 해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잘 받아 감당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로 여러분이 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망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구리에 있는 창대교회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목회를 할 줄 알았지 여기 소망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 받았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 따라서 정말로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나의 인생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껴 맞춰지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시작. 해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찬송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뭘 이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깎일 건 깎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질 건 채워지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서든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귀한 형상답게 이렇게 몰드미, 메이미 빚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습니다. 고난도 받아들이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진주 얘기를 좀 잠깐 합니다. 진주. 이 조개가 이렇게 뻐끔뻐끔 하는데 뻐끔뻐끔 할 때 모래알이 이렇게 탁 들어오거든요. 모래알이. 그 모래알이 정말로 그 까끌까끌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얘 조갯살이 그거를
품으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것이 진주로 돼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데 그 모래알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그거를 참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품고서 부대끼면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진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고 역경을 승화시켜서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딱 받은 다음에 시온에 들어가 확 열렸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와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현임 목사님 또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안수해 주셨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는데 여기 이제 방석을 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쪽 보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신생중앙교회에서 받았으니까요. 마이크 소리가 치직치직거리고 아주 은혜가 안 됐어요.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그때 가서. 그런데 나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오늘 찬송하고 일맥상통이고 오늘 사실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서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는가. 복음의 귀한 비밀을 그 축복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가. 제가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하여튼간 정말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고 또 소망에게도 가서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방송을 타고 또 7월 달에는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또 녹음을 하고 참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다. PD님이 이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거의 1시간 동안을 쭉 녹음을 했으니까 목사님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쭉 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녹음을 했는데요. 정말로 다 은혜더라고요. 그 PD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 PD님이 비주얼이 강남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봉천동 스타일. 서울에 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우리 아내는 좀 강남 스타일처럼 이쁘잖아요. 이쁘게 생겼잖아. 저는 좀 촌스럽게 생겼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나보다 더 촌스럽게 생겼다고요. 네? 그런데 나보고 가리봉동 스타일이라 그랬나 봉천동 스타일이라 그랬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리봉동 스타일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착각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PD님이 강남 스타일로 생겼는데
저기 고향 물어보는데 충남 서천이더라고. 서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비주얼은 강남인데 아니 출신 고향은 충청도군요. 서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피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는 거야. 저도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불러줘서 고마워요. 소망기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진짜. 그 목사 안수식을 제가 2008년도 4월 14일 날 우리 교회는 4월 10일이 설립기념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목사 안수 4월 14일 날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진지 모르겠어. 이틀 차이가 납니다만 비슷하잖아. 그냥 울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김현희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를 성인식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로 감사한지. 또 그 이종훈 목사님이라고 또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우는 거 그래 좋은데 계속해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직분에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네, 직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참 감사한데 직분을 귀하게 주셨잖아. 그거를 잘 감당하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주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 또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역사가 막 확 올까요? 아니면 고난이 계속 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로입니다. 정로. 이 고난의 길 끝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어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정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쳐도 가리라 비바람이 쳐도 가리라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이 사울이 원래는 기스의 아들, 정말로 용모가 준수한 자고 맨 처음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받아서 잘 나갔는데 월권을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정말로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계속 왕입니다. 계속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많이 낙심해 있는 상태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꾼이었는데
아니 사울 왕을 기름 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예선하셨다. 예정하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형들이 몇 명이 있었냐? 7명 있습니다. 7명. 7명 있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부터 이제 컨테스트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 있는가?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용모와 신장이 좋고 아주 딱 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인갑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래요 안 기래요? 이거는 사투리죠. 맞대요 안 맞대요? 아니래. 그 엘리압 아니래.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비주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이봐. 그 키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온 집사님.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키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용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여러분 중심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되야 되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중심이 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중심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탁 신앙생활은 믿음의 반석에 서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중심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도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 보면은 좀 대충은 알겠던데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보니까 아우 키도 용모도 신장도 다 좋으니까 아이 왕 스타일이네.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중심이 발라야 돼. 중심이. 옆에 분에게 중심이 바른 믿음의 사람 됩시다. 시작. 신약 성경에 여자분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여자들은 찍어 바르는 데만 많이 관심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단장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밭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옥토밭. 옥토밭은 무슨 밭이 옥토밭이에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밭이 옥토밭이잖아.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게 가장 중심적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최고예요. 예수님의 마음 닮으면 최고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은요
이 눈 있잖아요. 눈. 신체 중에서 눈. 이 눈과 심장, 이 마음은 연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뭘 보면 안다고 그래요? 눈을 보면 안다. 눈은 왜? 마음의 창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의 창이 착하고 좋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은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째려보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한번 마스크만 쓰고 옆에 분에게 미소를 한번 날려보면 이 눈빛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 살인 미소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어요. 자, 사랑합니다. 속으로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심은 우리 주님이 보신다. 자, 어찌됐건 이제 넘어갑니다. 엘리압 넘어가고 또 여기 나오는 아비나답도 물러가고 삼마도 물러가고 쭉쭉쭉쭉 물러가고 7제까지 다 했는데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시죠. 아들이 이게 답니까? 하나 있는데 말째가 남았습니다. 말째. 마지막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소년입니다. 소년. 근데 그 소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양떼를. 자,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개 불러오세요. 개가 오지 않고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들 7명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 그러고서 다 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째 막내는 지금 떼앞빛에서 가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여러분 얼마만큼 이 다윗이 소년인데도 이 양떼를 잘 지켰느냐.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쭉 보면은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은 그 곰과 사자를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양을 끄져내오는 구원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사명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잘 지켰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뒤에 나오지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빨리 달려가면서 휙 던져가지고 팍 던졌을 때 이마에 한 방에 팍 맞아가지고 꼬꾸러졌는데 이 골리앗을 친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갔는데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물맷돌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물맷돌 부대도 있었다고 그래요. 군대, 물맷돌 군사가. 여러분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면은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렸겠습니까? 그것도 이마 정중앙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던졌는데 이게 확 돌아가더니 골리앗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물맷돌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게 추정이지만 수도 없이 그 실력을 갈고 닦은 거예요. 뭐만 봐도 알아요?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그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양에 대한 사랑과 그 충성심이 가득했는가. 그것만 봐도 될성 부른 떡 입은 때깔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력이 준비가 됐다. 오늘 이 다윗 할 때에 이 실력이 준비된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12절 갑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 다윗이 뭐 잘생겼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얼굴이 쫙 광채가 일어나요. 광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영성이 있었던 사람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악신이 들려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소년이 수금을 잘 탑니다. 개를 데려와가지고 수금 타가지고 잘 들으면 당신 왕의 병이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수금 잘 타던 그 소년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을 데려와서 수금을 탔는데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음악 연주만 잘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연주가가 돼서 악신이 떠나버리는 역사가 상쾌하여 낫는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성도 그에게 정말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늙었든지 젊었든지 애든지 이거는 다 상관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영성이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실력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드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십니다. 물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충성심이 달라요. 그 인격도 그렇고 그 모든 마음 상태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질 시간이 없다. 왜? 죄지면 돌아가거든요. 죄악의 시간이 오래되면은 정로로 오기가 힘들어요. 초반에 잘못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멀리 갔다가 늙어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개털모자 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에 또 영성에 실력이 준비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갈렙은 85세 때까지도 힘이 정정해서 하나님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장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먹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력이 준비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기 강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찾아가지고 5개씩 준비해가지고 계속 맞추는 연습해요. 정말로 실력이 준비한다. 실력. 전문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어요. 선교를 갈 때에도 고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였거든요. 의사였고 또 그는 이 악기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남수단에 가서 의술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 주면서 또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서 악기를 가르쳤죠. 그래서 그가 배출된 제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 정말로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의대생들이 돼서 지금 잘 준비가 돼가지고 그 남수단에 영적인 리더들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잖아요. 뭐 가톨릭에 있는 인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정말로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 또 말씀드리면 주기철 목사님들, 영적 리더인 목사님들, 한경지 목사님들, 또 장기려 박사님이나 또 오산학교 세우신 우리 귀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정말로 유관순 열사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기독교 가운데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뭐 4.4 5.2 때문에 저거 하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도 쓰임받았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동학운동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민족을 위한 리더가 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았던 기독교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성과 실력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오랜 동안의 노하우, 경험, 직업, 또 나의 특기, 취미, 무엇이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서 썩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꿈의 학교 같은 데서 강사들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또 되어지고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통해서 강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또 쓰임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사역을 통해서도 쓰임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달란트가 은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실력을 썩히지 말고 잘 갈고 닦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중심이 잘 되는 사람 되셔서 중심이 좋고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윗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중심이 올바르고 영성과 실력이 잘 갖춰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분에게 영성과 실력이 준비되어 쓰임 받읍시다. 시작.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13절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집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더욱 감동돼요. 그 뒤에를 보시면 사울은 반대로 악신이 더 들려가지고 힘든 인생, 버려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쓰임받다가 버리는 바된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풍성히 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성과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다 포함이 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무슨? 블레셋이라고 하는 용사. 이 블레셋은요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팔레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은 해안가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서양 문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데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창, 단창 이런 새로 된 무기가 철기 문화가 그들에게는 아주 대단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맷돌, 그래서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은 블레셋이 어렸을 때 용사로 다 길러준 말. 골리앗은 2m가 넘는 정말로 척척 장신이었는데 이 소년 다윗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어려서부터 용사 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어린 양떼를 지켰던 정말로 변방에 있는 이 다윗하고 잽이 안 되죠. 이것도 사투리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이 용사가 예전에는 이 중동, 이 시대에는 전투가 전체적으로 맞붙는 전투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의 전투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거. 저게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 부대가 이기고 지면 이 부대가 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이 다윗이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곰, 또 사자 같은 것도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양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어줘서 앞으로 나간, 누구도 앞에 나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담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요. 자, 그래서 고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신들의 싸움. 이스라엘에 지면 이스라엘의 신이 죽은 거예요. 블레셋 신이 최고인 거예요. 블레셋이 지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인 거예요. 그 전투예요. 자,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상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양을 지킬 때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할 때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할 때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한번 주먹 불 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빨리 달려가서 물맷돌로 쳐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 즉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생활에서 예수 믿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체험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능력을 받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이 귀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와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도 문제없어. 왜?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가 체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비전 기도회, 오늘도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내일도 그 응답이 함께하고 계속해서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믿음의 반석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통일 왕국.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지만 이 다윗이 왜 유대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다윗 그러느냐? 다윗의 허리에서부터,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윗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윗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 그 통일 왕국 다윗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땅도 제일 많았고 막 전쟁을 하면 막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어디다가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에다가 안치고 거기다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졌지만 모든 것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가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천도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깨닫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메시아가 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 말씀이 메시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올바른 다윗과 같이 나도 그런 중심, 영성과 실력이 준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너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손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쓸만하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 오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윗과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시작. 뒤로 후퇴할 것 같아. 다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시작.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